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8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51쪽입니다. 구약성경 651쪽. 이 말씀을 받들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 각 지파의 어른들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전무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수위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에 소집하고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이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의 왕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입니다.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인정받는 사람이 됩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드립니다.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은 매우 좋은 일입니다. 다만 그것이 올바른 일을 할 때 인정받는 게 더더욱 중요합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 생활을 할 때 전도하면 어느 집사, 또 봉사하면 누구누구, 기도하면 기도대장 누구누구 권사, 다 그렇게 인정받는다면 얼마나 그게 좋은 일이겠습니까? 하물며 교인들한테 이렇게 인정받는 것도 좋은데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믿음 하면 아브라함 다 같이, 또 의롭고 정결한 사람 하면 욥 다 같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다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기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윗이에요. 다윗은 이스라엘 온 인물들을 통틀어서 단연 하나님으로부터 으뜸나게 인정받은 그러한 인물입니다. 오직 했으면 지금 이스라엘 국기의 한가운데 상징하고 있는 별이 있어요. 역삼각형으로 된 별이 있거든요. 그 별을 다윗의 별이라고 부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다윗은 뗄래야 뺄 수 없는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에게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늘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어떻게 행동하였기 까닭에 하나님으로부터 이처럼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의 인생,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동하였기 까닭에 마지막까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인정받는 인물이 될 수 있었을까?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경외함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까? 두렵고 떨림 가운데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요새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가만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자기 멋대로 행하는 거예요. 이 본문인 역대하 28장에는 다윗이 특별히 그 아들 솔로몬에게 그 왕위를 넘겨주기 이전에 마지막으로 유언과도 같이 당부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이에 이 글들을 잘 살펴보면 그가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하였는가, 또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잘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본문 10절에 보면 다윗이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너는 여호와께 삼가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삼가하라라는 말의 의미는 뭔가요? 이는 가볍고 쉽게 그렇게 하나님을 받아들이려 하지 말고 늘 삶 속에서 조심하고 두려워하며 어렵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즉 경고망동하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겸비하게 나아가라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늘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겸손하게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다윗을 보면 그의 삶을 살펴보면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경고망동하게 행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볍게 행동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쉽게 행동하지 않았어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겸비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그럴 까닭에 하나님은 다윗을 누구보다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한테도 그러잖아요. 부모한테도 늘 부모님의 뜻에 의중에 맞게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늘 그 뜻을 자주 물어봐야 돼요. 이거 좀 어떻겠습니까? 이거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볼 때에 부모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그 말씀에 따라서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아니고 지레 짐작해서 자기 마음대로 우리 엄마는 이럴 거야, 우리 아버지는 이럴 거야 라고 해서 지 멋대로 행한다면 그는 부모님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죠. 우리가 임금 같으신 하나님을 섬길 때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어떻게 돼요? 어떠한 일을 행하기 이전에 하나님께 하나님의 의중을 물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로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나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나를 지시하시옵소서, 나에게 인도하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여쭤보는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어떠했습니까? 사울은 그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 세움을 입기 전의 사울의 모습과 왕이 된 이후의 사울의 모습은 천양지처럼 달랐다는 거예요. 그는 왕이 된 이후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를 앞세우는 교만한 행위를 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명하셨어요. 이스라엘을 출애굽할 때에 그토록 쫓아와서 괴롭혔던
아말렉 족속들을 갖다가 그 씨도 하나 남겨놓지 말라고 했어요. 가축이 하나라도 남겨놓지 말라고 했어요. 남노노소로 불문하고 얼마나 이스라엘을 갖다가 뒤를 쫓아와가지고 괴롭혔는지 그 악행을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에게 명하신 거예요. 그들을 진멸하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가축 하나 남겨놓지 않고 진멸을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사울 왕은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척 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어요. 사무엘이 전쟁이 아말렉을 지멸한 이후에 전쟁이 난 후에 이스라엘 진중에 가보니까 가축 소리들이 들리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이냐라고 물으니까 사울이 뭐라고 변명을 하냐면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좋은 것으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제사드리기 위해서 이 아말렉 족속의 가축들을 살려놓았다.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거들먹거리면서 구차한 변명을 하고 있습니까? 이때에 사무엘을 비롯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울을 갖다가 질책하셔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것을 모르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얼마나 사울을 갖다가 질책하십니까? 결국 이러한 마음은 사울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삼가 여기는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기를 앞세우기를 원하는 교만한 마음이 그 자리에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왕이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움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어떻게 자기 능력으로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한 까닭에 교만이 행하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일평생 동안 캐나다와 미국에서 이민 목회를 하시다가 말년이 되어서 이제 죽음, 임종을 맞이하는 한 목사님이 유언이 떠오릅니다. 그 목사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자기의 후손들, 가족과 자녀들과 친족들을 다 모아다 놓고 예배를 드리면서 마지막까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신신당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예를 들어서 미국에 있어서 참석하지 못한 그런 자녀들을 위해서는 줌으로 함께 참여하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숨으로 헐떡거리시면서 오늘 내일 하시는 그 목사님의 마이크를 갖다 대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없느냐고 그렇게 물으니까 그 목사님이 그 가족들과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은 스스로 대장 되려고 하지 말아라. 여러분, 대장 되지 말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를 들어서 전쟁놀이 할 때, 소꿉장난할 때, 전쟁놀이 할 때 어떻습니까? 대장은 어떻게 해요? 전진 앞으로 하고 막 끌고 나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스스로가 대장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진정한 인생의 주인이신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경고망망하면서 나아가지 말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그 말에는 대장되지 말라는 말에는 깊은 의미가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참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면서도 결정적인 그 순간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어떻게 자기 스스로 대담대로 하잖아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께 여쭙고 나아가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내 뜻을 앞세우면서 고집하면서 나아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내 인생이 내가 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한 까닭에 이 목사님의 당부는 것입니다. 네 인생길을 가는 데 있어서 주인 노릇하려 하지 말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종이야. 그러한 까닭에 종은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하나님만 우리의 인생의 대장으로 모시고 사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라 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우리 하나님을 향한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곧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 앞에 삼가 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떠했어요? 다윗은 사울과는 다르게 항상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며 나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사울의 칼을 피하여 늘 광야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광야 생활은 어떠했겠어요? 도망자의 생활은 어떠합니까? 얼마나 피폐한 생활을 해야 합니까? 얼마나 공고한 생활을 해야 합니까? 언제 원수들이 자기를 쫓아와서 죽일지 모르는 그러한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잠이라도 제대로 잤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는 원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사울이 다윗이 어디에 있다 라고 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들을 이끌고 갔을 때에 그가 발을 가리우러 동굴로 들어갑니다. 근데 발을 가리운다라는 게 이제 쉬운 말로 얘기하면 용변을 놓기 위해서 그를 발을 가리운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어두운 칙칙한 동굴 속에서 거기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옷을 벗고 어떻게 해요? 거기서 볼일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짙은 어두운 감옥 속에 누가 있었어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거기 숨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모습을 본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죽일 수 있게끔 하게끔 주신 절호의 기회입니다. 다윗이여, 칼을 들어서 이 볼일을 보고 있는 사울을 찌르십시오, 당장. 여러분, 아무리 용맹한 용사라 할지라도 볼일 볼 때는 어떻게 돼요? 가장 취약한 그러한 순간이에요. 그때 어떻게 돼요? 칼을 들고 찌르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서 사울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서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사울만 죽이기만 하면 자기의 그 공고하고 피폐한 광야의 생활이, 도망자의 생활이 끝이 나는데 왜 죽이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 사울이 어찌되었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시니 까닭에 기름 부은 자든 자,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은 자를 자기 손으로 죽일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록 내가 공고한 생활을 이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생활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기 까닭에 그 원수 사울을 죽일 절호의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며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나아가야 해요. 그런데 요즘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 주변의 모습을 보세요. 우리 이 시대는 특히 믿는 이들도 큰 우를 범하기 쉬운데 그 잘못은 뭐냐면 마치 자기의 뜻이 하나님의 뜻인 양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들의 말 속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자기의 뜻이 하나님의 뜻인 양 망령되이 행하고 있는 이 시대의 사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다라고 이야기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도 종속되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의 인생은 어떠한 인생입니까? 우리의 국가에 있는 그 숨이 멎어지는 그 순간 우리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렇게 나약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인생들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갖다가 자기의 뜻이냐 주장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는 무엇보다도 주와 객이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주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주, 그 대장 노릇을 갖다가 누가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보다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일을 행할 때에도 꼭 하나님께 그 뜻을 여쭙고 나아가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다윗처럼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굳건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합니까? 신뢰할 때 신뢰하더라도 끝까지 신뢰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1세기 때에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가 가장 그토록 아끼는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다윗의 왕위를 찬탈하게 됩니다. 다른 이도 아닌 아들에게 왕위를 빼앗겼어요. 다윗이 얼마나 그 좌절감이 컸겠습니까? 절망감이 컸겠어요. 다윗은 아무것도 챙기지 못하고 황급하게 맨발로 왕궁을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도망자의 신분처럼 또다시 메마른 광야의 길을 맨발로써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의 다윗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그 마음이 착잡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 마음 한구석에는 자기가 어떤 위기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만 내 편이 되어 주신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를 회복시켜 주시라고 하는 굳건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떤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도 그 마음의 끝을 어디에다 두었어요? 하나님께만 두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신뢰한 까닭에,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한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리라는 그런 믿음과 확신 가운데 나아간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붙들어 주신 까닭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반면에 압살롬은 무엇을 의지하였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 이전에 세상 사람들의 눈을 의지하였고 그의 능력과 그의 힘과 그의 권세와 그의 야망을 의지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결코 압살롬의 편에 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끝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며 쫓으며 나아가는 다윗 편에 서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속에는 늘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고 뜻밖의 생각하지 못한 위기의 상황에 놓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넘어져서 절망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의 끝을 어디로 향하고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려 하는 믿음 가운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신뢰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압살롬의 차이는 바로 거기에 있었어요. 다윗의 삶 속에는 사람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누구만을 의지하였어요? 끝까지 누구만을 신뢰하였습니까?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다윗의 왕위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왕위에 쫓겨나 음부의 깊은 골짜기에 내던진다 할지라도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신뢰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기쁘시게 여기셨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믿음을 칭찬하시며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믿음을 통하여 다윗을 결단코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어려움과 위기의 상황이 찾아오면 끝까지 마지막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변함없이 신뢰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신뢰함을 보시고 인정하여 주시면서 칭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만 두고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며 나아가는 삶, 하나님께만 붙들고 끝까지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내 편이 되어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며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은 무엇을 인정받았습니까? 다윗은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순종하였을까요? 끝까지 순종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에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하나님이 네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다윗에게는 소망이 있었어요. 그 소원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거하신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성막 가운데 있어요. 성막은 안전한 건물이 아닙니다. 그러한 까닭에 다윗은 자기의 왕궁을 3년 안에 짓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짓고자 하였습니다. 그를 위해서 준비하였어요. 기도하였어요. 그런데 뜻밖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를 막으시는 거예요. 그 막으시는 까닭이 뭐였냐면 너는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너무나도 많은 피를 흘렸다. 그 피 흘린 손으로는 나의 집, 거룩한 성전을 지을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막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를 위하여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다윗이 자기를 위하여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거룩한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를 막으시는 거예요. 그럴 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모습을 보세요.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도 다윗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였다는 겁니다. 어떻게 순종하였습니까? 자기가 설령 그 성전을 짓지 못하더라도 자기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을 짓기 위해서 다윗이 일평생 동안
성전에 지을 재료들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어요. 결코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전을 짓는 일에 헌신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았으면 어떻겠어요? 저 같아서도 만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으면 성전을 짓는 거에 거들떠 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모르겠다. 하나님이 싫다고 하는데 내가 뭐 하려고 그걸 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도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남은 기간 동안을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에 온갖 좋은 것으로 예비해두고 준비해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망감을 표현하기에도 부족할 때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갔습니다. 이처럼 다윗이 이와 같은 행동을 할 수 있는 까닭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비록 자기의 뜻과는 다르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했던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다윗이었기 까닭에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고 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일 때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스스로 자기의 인생을 주인이 대장이 되어서 나아가려고 하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달랐다는 거예요. 비록 자기와 자기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 할지라도 누구의 뜻을 우선시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더 우선시하며 나아가는 순종의 사람이었기 까닭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일평생 동안 인정받는 다윗의 삶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요? 어떻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와 뜻이 다르다 할지라도 나와 다르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시 두고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대장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진정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임종을 앞둔 목사님의 말씀처럼, 유언의 말씀처럼 스스로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 속에서 대장이 되려 하지 마시고 오로지 우리의 유일한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쫓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는 믿음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도 다윗처럼 늘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우리의 대장 삼아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으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데 최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데 있어서 앞장서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